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성경 읽으시면서 하루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우리 본문이요. 오늘 사무엘하 19장부터 23장까지. 네.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거든요. 네. 약간 애매하게 23장 한 장 남겨두고 끝나지만 네. 오늘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 다윗의 말년의 분위기를 네. 아주 잔잔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잔잔하게 느껴본다고 말씀드렸지만 좋지 않은 분위기예요. 예. 네. 어제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계속 쭉 이어졌는데 네. 그 반란으로 인한 여파가 굉장히 길게 갑니다. 예, 다윗의 아들 네. 압살롬이 반란을 했는데 결국은 죽어버렸죠. 다윗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네. 요압과 그리고 자기 장군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슬퍼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막 하면서 울고 있으면서 끝났는데요. 19장으로 넘어와서 백성들이 이겼잖아요. 네. 기껏 다윗을 따라 전쟁을 해서 압살롬 군을 이겼는데 다윗이 울고 있으니까 백성들 분위기가 오히려 패잔병 같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막 진 것 같이. 네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요압이 굉장히 쓴소리를 하죠. 왕이시여.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아하셨을 겁니까? 막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학자들도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이게 어떨 때는 옳은 말하는 것 같다가 어떨 때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러니까 네. 또 지금은 사실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힘을 내는 척이라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백성들 앞에 나가고 백성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백성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다윗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가면 좀 그렇고 예루살렘에서 먼저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압살롬에게 붙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다윗이 가면 그 사람들은 배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네. 다윗이 어떤 걸 원하고 있냐면 그쪽에서 나를 먼저 불러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모양새가 좋죠. 그렇죠. 네. 그래야 이게 보기가 좋잖아요. 네네.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요 이야기하는 부분은 잘 읽어보면 좀 짜증을 냅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다윗이 지금 굉장히 지쳐 있어요. 이 압살롬이 죽음 이후에 계속 보이는 건 굉장히 지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먼저 이제 배신자들 보이는 거죠. 압살롬 측에 붙었던 장군 아마사 같은 경우에. 네. 그런데 오히려 그 아마사를 보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요압 밀어내고 네가 대장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압은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요압을 밀어내고 아마사를 대장군 자리에 앉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배신자들 중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떠날 때 등장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사울 집안의 사람들. 네네네. 다윗에게 돌 던지면서 욕했던 시므이. 네네. 그리고 무비보셋의 부하 시바라는 네. 사람이 있었죠. 시므이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시므이가 와서는 막 다윗에게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죠. 왕이시여, 제가 했던 일들 잊어주소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또 갈 때도 그 얘기했었거든요. 네. 아비새가 죽여버릴까요? 네네. 이번에 또 얘기해요.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또 스루야의 아들에게 화를 내고 이 스루야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 이 사람들은요 다윗의 친족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력한 병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면서 다윗이 좀 이 사람들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원래부터도 압살롬을 죽이면서 이 감정이 좀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므이를 용서해주고 또 이번에 누가 있냐면 시바가 왔을 때 원래 네네. 왔어야 되는데 안 왔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쵸. 무비보셋. 그쵸. 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와요. 두 달이 전은. 네. 그래가지고 다윗이 왜 안 왔었니? 이야기하니까 무비보셋이 아니요. 사실은 제가 안 온 게 아니고요. 시바가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오려고 했는데 시바가 저를 두고 먼저 와버렸던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항변을 변명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성경이 도대체 시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하고 결론이 있는지 없어요? 결론을 안 내려줘요. 성경이. 이런 거 보통 성경이 결론 내려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결론을 안 내려주고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원래 무비보셋의 땅을 시바 보고 다 가지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네. 다윗이 약간 듣기 귀찮다는 투로 그냥 땅 반반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고 끝내버려요. 아니 그 투는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네. 아마 느낌이 이거 와요? 읽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다윗이 네. 지금 굉장히 지쳐 있어요. 지금 그냥. 그리고 잘잘못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릴
그 마음도 없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막 전 안 그랬어요. 전 아니에요라고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시바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둘이 반반 나눠 가져라 그러면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너무 지금 지쳐 있죠.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네. 만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하나임에 다윗이 왔을 때 정말 군량을 보급해주고 돈을 부근에 있는 부자들을 모아다가 다윗군에게 지원해준 사람이거든요. 노인입니다. 80이 넘은 노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을 보고 다윗이 얼싸안고 너무 기뻐해요. 이 부분도 보면요. 다윗이 지금 사실 기쁘다고 해서 막 펄쩍펄쩍 뛰는 게 아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게 가자 그런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저는 이제 늙어서 제가 어딜 갑니까 막 이러고 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이제 힘이 정말 많이 빠져 있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장면에서조차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나와요. 근데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 이스라엘은 12개 지파를 합친 말이고 유다는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앞서서부터도 사실 계속 나왔었는데 saul이 백성을 모을 때도 이스라엘에서 몇 명, 유다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와 나머지 11개 지파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터져서 싸우게 돼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뭐 가지고 싸우냐면요. 정말 웃기는 게 지금 유다 지파가 먼저 다윗을 불러온 거거든요. 네. 마나임에 있던 다윗을 유다 지파가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우리의 왕이 다시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것도 참 그런데 이미 자기들이 버렸던 왕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와서는 아니 니네 왜 우리 말을 안 듣고 니네끼리만 했냐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아니 왕이 우리 지파 출신인데 우리가 그것도 못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니네는 한 지파고 우린 11지파인데 그럼 니네가 그러면 되냐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네. 싸우면서 끝나버려요. 19장 다윗의 예루살렘 복귀가. 그러니까 다윗의 예루살렘 복귀는요. 왕으로 옹립되어서 사람들이 왕으로 모셔오는 거지만 네. 결코 영광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쳐 있고요. 네. 사람들은 서로 막 잘잘못을 자기들이 다윗에게 따지는, 잘 보이려고 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서로 니네가 배신자네 우리가 배신자네 이러고 있는 거죠. 20장에서요. 다윗의 이 말년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란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건달이라고 나오는데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 어디일까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의 지파예요. 그렇죠. 사울 왕의 지파 이 잔당인 세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지파는 베냐민 지파인데 사는 곳은 어디냐면 23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잔당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머지 10개 지파가 다 그쪽에 서게 되고 유다 지파만 다윗 편에 서게 됐다. 네. 이렇게 다윗과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간의 갈등이 지금 보이시죠. 그렇죠? 네. 이게 솔로몬까지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어떻게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을 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군요. 그게 사실 그때 가서 갑자기 찢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미 그게 잠재되어 있는 거죠. 네네. 이미 그 전부터 여호수아 갈렙 때부터 잠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 간의 반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 막 에브라임 이 사람 세바가 반란을 하고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데 다윗이 먼저 대장군이 지금 누구냐면 아마사였어요. 요압을 밀어내고 압살롬에게 네네네. 붙었던 아마살 대장군을 삼았거든요. 아마사를 먼저 보냈다가 전쟁이 빨리 안 끝나니까 요압을 보내거든요. 요압은 그 와중에 지금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데 무슨 짓을 하냐면요. 자기가 아마사가 먼저 와 있으니까 아마사를 만나서 포옹하는 척하면서 죽여버려요. 포옹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버리는 거죠, 배를. 아휴. 그래가지고 아마사를 죽이고. 그러니까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나라는요. 그냥 권력 싸움을 하고 서로 뭐 반란을 일으키고 그냥 일반적인 세속적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 다윗의 말년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죠. 21장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22장부터 에필로그라고 할 수 네. 있는데요. 21장에서 3년간 가뭄이 들었어요. 이 가뭄이 왜 들었나 기도하면서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 기브온 사람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서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여호수아서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가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다 죽이는 걸 보고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막 멀리서 온 사람들인 척하면서 막 낡고 해진 옷을 입고 곰팡이 핀 빵을 먹고 이러면서 와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때 무슨 조약을 맺었냐면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절대 공격하지 않고 기브온을 보호해 준다는 조약을 맺었었어요. 대신에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신하가 되고요. 그런데 사울 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지금 조약을 어겼기 때문에 약속을 깼기 때문에 가뭄이 온 거다 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울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니네들을 다 죽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은 약한 약소 국가가 말한다고 들어줄 겁니까? 대신에 사울의 후손 중에 7만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본보기로 그들을 죽여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은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지켜주는 대신에 사울의 딸 메갈의 메랍의 5 그 아들들 그리고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 네. 이 리스바 아브넬이 그 했던 여인이죠. 네. 이 여인의 아들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7 아들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죽이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쨌든 왕족이었는데 그리고 이 리스바는요. 이 자기 아들이 죽은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밥도 안 먹고 며칠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분위기가 지금 안 좋죠. 네.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7 아들들과 함께 장사를 지내주고 막 너무 서글픈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또 전쟁 하나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네. 21장 15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정말 다윗의 끊임없는 숙적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이때 사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이 부분에서 요게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21장 15절에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요. 그리고 다윗의 추종자들이요.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너무나 서글픈 거예요. 이 나라의 연약해졌네 왕이. 지쳤어요. 이제 그러니까 전쟁에도 나갈 수가 없고요. 22장부터 이제 에필로그가 나오는데요. 22, 23, 24장에 먼저 에필로그로 나오는 건 다윗의 노래인데요. 이거는 다윗이 좋을 때였어요. 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때 광야에 살 때. 그때가 다윗의 전성기. 그때 지었던 노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피난처시오. 이런 너무나 영광스러운 노래였고요. 23장에서 마지막 정리가 나와요. 이제 24장까지 가겠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치 영화 마지막에 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출연진들의 명단이 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것처럼 딱 그 모습이에요. 영화 마지막에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쭉 올라가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게. 이 명단 보면서 다윗이 언제 이렇게 추락하기 시작했을까요? 다윗의 추락이 언제 시작될까요? 딱 가운데요. 12장에서 그렇죠. 밧세바 사건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추락돼요. 10장, 11장 넘어오면서 암몬과의 전쟁 사이에서 그 밧세바가 누구였냐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거든요. 다윗의 그 명단이 막 나오면서 영화로 보자면 마지막 그 명단이 쭉 올라가면서 맨 마지막으로 누가 나오냐면요. 23장 마지막 절에 햇사람 우리아가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사람이죠. 여기서부터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 사무엘하 읽으면서요. 다윗조차 이랬는데 우리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러나 또 하나님 우리를 그럼에도 저버리지 않고 다윗의 등불을 끝까지 꺼트리지 않으셨다는 점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부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무엘하 19장부터 23장까지 읽으시고 오늘도 일과석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